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긍휼하심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긍휼은 하나니에요. 하나는 헤트, 눈이에요. 눈이 쌍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헤트는 8번째 부활의 생명, 아니면 부활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근데 눈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남들 또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배워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니라는 의미예요. 이 하나는 아람어로 가면 긍휼, 간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과 간구는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간구하심, 더 나아가면 주님의 소원하심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걸 간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가보면 은총, 선물, 자비, 가까워지다,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인애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좀 더 정확히 히브리어로 해석해 본다면 오히려 은총을 베풀다, 아니면 은혜를 베풀다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오늘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또 성서는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반대로 돼버렸어요. 완벽한 해석은요,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복음서라도 예수님이 와서는 문자, 율법으로 먼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이기도 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그들이 믿나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들이 즉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이랬더니 그들이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녔지. 이건 이런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 덤을 우리는 스스로 주님 모시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긍휼로 번역된 하나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한나 있잖아요. 그죠? 한나가 은혜잖아요. 하나나고 한나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요한도 같고 신약 누가복음 8장 3절에 안나도 한나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맞는 것이죠. 그게 곧 긍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라함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 레시가 붙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에서 더 깊어진 거를 얘기해 주는 게 긍휼, 라함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긍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론과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그에게 나와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오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얘기해요. 그 여인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물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그 여인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때 그 딸이 즉시 온전하여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하나님이라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개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긍휼을 입을 자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난 이후에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을 들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이 실상은 내 마음속에 있던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삽니다. 그 7 족속은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그런 흉악한 그 반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마음으로부터서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이미 그 딸이라는 비진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은총,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갚으라 이렇게 말해 주인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가서 자기가 옛날에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목을 잡고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때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너도 그 큰 긍휼을 받았으면서 너는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면 그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가고 오히려 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남들을 더 학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갚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감받은 것은요, 용서함이 뭔지 뚜렷이 아는 자들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받은 것을 뚜렷이 아는 자들이 탕감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본디.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담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새기nu상을 계속 보고 읽으면서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우리 주님이 한한 여호와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다 놓은 것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 왔다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긍휼을 입을 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주님이 긍휼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긍휼이라는 은혜 하나님을 여호 하나님을 깨우쳐 주셔서 그 뜻을 알아먹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착하게 살아볼게요. 내가 온전히 살아볼게요. 그들은요 멀어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킨 거요. 새기nu상을 보고 율법을 보고 스스로 지켰어. 자기 생각엔 다 지켰다 생각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띄고 가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슬픈 청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슬픈 청년이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싸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섬김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정확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으로부터 완벽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도 정확히 임재하기를 바라는 중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즐거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이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고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그런 중심에 선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코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 정확히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한다. 의인은 체데크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확히 아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는 건 뭐냐면 탐이에요. 타부mem. 십자가에서 정확히 진리의 사역으로 내 안에서 완성된 것을 완전 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확한 은혜를. 그걸 의롭다, 완전하다, 여호와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게 노아라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눈, 해트잖아요. 그거 거꾸로 해봐요. 거꾸로 해봐요. 해트, 눈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럼? 헨이잖아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규정된 삶으로 살았다는 자가 노아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자비였네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 모습이네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11절에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선물을 준비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 나도 선물 많다. 나도 넉넉하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풍족하오니 형님 내 선물을 받아주세요. 간곡히 부탁할 때 그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정확히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죠. 오히려 야곱이 그리스도 역할이니까. 그러면 그 야곱이 에서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형의 얼굴을 배웠는데 곧 하나님을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은 자는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선물이라는 마태 참된 진리의 사역과 십자가를 그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은혜, 긍휼의 의미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요셉이 간청할 때에,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했도다. 그런 거로 이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애걸하다 간청하다 할 때가 하나님.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데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그 요셉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그러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꿈꾼 것을 마음에 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두렵고 괴롭잖아요.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갖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금 괴롭구나. 우리가 두렵구나. 우리가 염려되는 거구나. 형제들이 지금 그 의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확히 그 마음속에 창세기 50장에서 그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무서워 마소서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들이 진짜 이 요셉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를 마음으로 가질 때 그들 마음에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은 요셉의 막내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피를 나는. 그런데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두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줘요. 하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요셉은 정확히 베냐민, 네가 베노라는 맏아들이라는 그리스도로서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자비하심과 이 선물과 이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베냐민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오직 유일한 한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씨라고 그러고 그 씨는 오직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까지 보면 24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아멘. 그러면서 2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 은혜, 평강.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정확히 그리스도라는 참 말씀으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중심 속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첫째 성막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죠? 시온소라고 말하는 긍휼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라함이에요. 그게 진짜 긍휼이란 말이에요. 지금 긍휼이라고 번역한 하나는 오히려 은혜가 더 맞는 말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은혜에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지성소예요. 코대신. 그래서 라함이라는 긍휼은요, 엄마들의 자궁도 말해요. 왕궁도 말하고.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자궁에는 누가 있어요?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은혜, 은총, 자비,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라함이라는 긍휼은요, 하나님이라는 은혜에서 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진리 안에서 사역으로 완성된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머리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님이라는 주님의 그 인내하심,
그 자비하심, 그 은총 베푸심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긍휼의 자리로 어느덧 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거기는 만나와 쌍난지팡이와 십계명이 오늘 깨달음으로 내 안에 새겨진 그런 존재들로 사는 것. 그게 라함이에요. 그게 진짜 긍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 은혜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긍휼로 나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머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사역의 완성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은혜와 긍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표징으로 보여주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교만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은혜가 하나님. 그러면 먼저 은혜 줄 자가 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가요? 긍휼로 가는 거예요. 라함으로. 그래서 거기는 은혜라는 하나님과 긍휼이 동시에 써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긍휼의 자리인 지성소, 영원한 하늘나라, 왕궁, 어머니의 자궁, 근본, 태초로 들어가서 베레시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의 영으로 그의 진리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서 2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 족속이 교만함으로 서로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 족속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베냐민 족속에게 호의를 베풀자. 거기서 호의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처녀들이 여기 무도에 춤추러 올 때 너희들이 몰래 숨었다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 그렇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자. 우리가 진리가 진짜 긍휼하심을 알고 은혜를 알면요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내가 진리를 알으면 진리를 증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그 삶 전체가 영광이 되고 주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중심들입니까? 시편 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은혜라는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이 기도, 이 테필라, 팔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우쳐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팔랄이잖아요. 그것도 테필랄, 타부, 십자가에서 완성됨으로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혀주는 거. 페라메드니까요. 이게 자음의 뜻이에요. 그럼 봐봐요. 자음의 뜻도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화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주고 그걸 긍휼이라고 또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 은혜와 긍휼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볼 때는 은혜 위에 긍휼이라는 거예요. 왜? 긍휼에는 라함, 레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태초에 계시니 그리스도, 그분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은혜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확히 나의 머리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규정시킴으로 은혜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머리가 되어줌으로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어느 곳에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빌리고도 갚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줘요. 의로운 자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 비질리 율법을 가진 자. 그들은 율법을 가졌는데 어떻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여기서 악한 자들은 살인자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 율법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은혜를 줄지 모르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긍휼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들은 주님의 호의를 받고도, 하난을 받고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요. 그들도 막 방언, 예언, 통역, 귀신조좀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낚고 거기서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런 걸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있지요. 기도하다 보면 왜 은혜를 못 받겠어요. 치료도 되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뜻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의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에만 치우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오트, 십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적만 쫓는다는 거죠. 잘못하면 주님께 잘하고도 책망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10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악한 자들은 의의를 배우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래서 시편 86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었단 말이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심은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으시사 후일에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긍휼을 베풀었대요. 오래 참으심으로 후일에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헛된 말 한 적이 있나요? 사도 요한이 헛된 말 한 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